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우리 어제까지 이제 성막 전체와 또 제사장과 관련된 위임식 그리고 또 성막에서 쓰임 받는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쓰임 받게 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막을 만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 가장 먼저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이끌어갈 그를 도울 사람으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한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이 두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성막의 규모나 그 기명 또 그 기구들의 어떤 종류나 이런 가지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두 명이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불러 세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고 또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이 건축물이 이동식 성전 같은 거죠. 이 성막과 그 안에서 쓰임받는 이런 기물들이 웬만큼 기술이 좋지 않아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고 또 기술이 있고 성실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지, 그러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참여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 내용을 이 본문의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것을 이제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기술이 있는 모든 자,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보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이 거룩하고 정교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얻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 즉 우리 마음속에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일, 지금 여기에서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그 일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소중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지혜와 기술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마음으로도 또 실력으로도 기술과 능력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자신이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기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해서 우쭐거리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기술이 있어서 부르셨는데, 그 지혜와 기술도 결국에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지혜와 기술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잘 준비되어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소중한 일인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게 됐을 때, 또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기술을 더 극대화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결정하고 잘 만들고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애초에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지혜와 기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기물들을 만드는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일을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기술을 그들에게 더 정교하고 어떠한 그러한 실수나 문제가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일에 저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기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감히 나로서는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서 일하는 자, 그가 진정 하나님께 기쁘심을 얻는 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직분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목사님, 목회자들이나 당회나 여기에서 의결을 통해서 어떤 직분을 주고 어떤 봉사의 직무를 맡기고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교회의 봉사의 직무를 맡게 하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때 사실 아무런 은사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그 직무를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신이 뛰어나게 준비되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의 사역들을 한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교만한 심령으로 일하는 자의 그 사역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도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기술,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봉사의 직무를 행할 때, 직분을 맡을 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또한 제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 교회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힘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와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그가 진실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또 내가 어떤 수익을 얻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든, 내가 어떤 열매를 맺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저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만일 자랑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흐뭇할 텐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죄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기에 그저 기회만 되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저 기회만 되면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자기 자신의 영혼도 탄식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지명되어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런 이런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혜와 기술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술과 은사를 주심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참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노래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기에 앞서서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본격적으로 짓는 그때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들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분명히 이 성막의 건설과 안식일의 규례가 분명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기 직전에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재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야 되죠. 성막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왜 안식일 규례가, 왜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될까? 마치 결혼식 때 그 반지처럼 이 언약의 징표로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실까? 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규례들도, 다른 계명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계명일까? 뭐 얼핏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과 관련되어 있고 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아주 좋은 추론이죠. 안식일과 성막, 예배와 안식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역사적인 관점을 더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들의 신세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살았고 바로의 종들로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바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자유자가 아니라
노예, 종, 부려먹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개인의 삶, 자기 가정의 삶, 가정을 꾸리고 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훨씬 더 많은 힘을, 시간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의 일을 하는데. 즉 애굽의 종이 됐다는 것은 바로의 종이 됐다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를 위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여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바로에게 착취당하고 노동력과 시간과 또 재물과 이런 것들을 다 착취를 당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곧 바로의 백성들로 살 때, 바로의 노예로 살 때 너희가 어땠느냐? 바로는 너희에게 쉼을 주지 않았고, 바로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고, 너희에게 계속 일하게 하고 너희의 노동력과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재물을 착취해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출애굽, 곧 구원하여 이곳으로 인도해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곧 너희의 왕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왕인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 나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는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에게 쉼을 주지 않고 안식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자이다. 너희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켰고 식민지에서 너희를 끌어냈고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며, 또한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텐데, 이것이 곧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신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정말 쉬는 날 없이 고통스럽게 착취당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안식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아니 사실은 안식을 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죽여라. 자, 왜 죽이라고 하실까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해서, 안식일에 쉬지 않았다고 해서,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죽일 죄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의 징표인데, 그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곧 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에게 반역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사람을 사형을 행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자들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마다하고 뛰쳐나간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은 막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그 육체의 죽음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생물학적인 죽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겠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2배의 만나를 주심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들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 사건을, 그 약속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면서도 안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식일 전날 만나를 주셔서, 이틀분의 만나를 주셔서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죽지 않도록 하시지만 언젠가 저 은혜를 걷어가실 수도 있다. 그러니 있을 때 우리가 일해서 모아놔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까닭에 안식하지 못하고 그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첫 번째가 믿음 없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욕심, 탐욕입니다.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2 몫을 주심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도 나가서 먹을 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얻기를 원해서 필요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안식일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2가지,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과 자신의 욕심, 곧 탐욕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2가지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자신 안에 있는 욕심, 곧 탐욕, 이 2가지가 사람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이 안식의 날,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단지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악한 자의 길을 걷는가 걷지 않는가,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느냐, 곧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주님의 날, 곧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매일매일, 우리 매일 예배 지금 드리잖아요. 매일매일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이 복을 누립니다만, 이 공동체의 예배의 시간을 따로 성별하여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욕심과 탐욕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내 삶의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떤 일들에도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강력한 다짐,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곧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며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며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 곧 오늘날에는 주일이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혼과 몸에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이신, 이 인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규례가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서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